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학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학이 아니다. 결혼을 위해서 결혼학이 있지, 결혼학을 위해서 결혼이 있는 건 아니다. 한 10년 동안 우리가 그 렘넌트 메시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났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저는 결혼에 관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중매도 중요하고 뭐 우리가 뭐 선보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좀 결혼 선곡에서는 세밀한 메시지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는 것이 좋다. 지금 현재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몰랐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어려움을 렘넌트에게 또 전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결혼이 아닌, 결혼 선거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이 아닌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결혼에 대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면 또 우리 렘넌트들에 대해서 또 똑같은 어려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미국 가서도 그렇고 일본 가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렘넌트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살펴보면 뭐 주로 우리가 살펴보면 주로 뭐 학교 어디 다니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집은 어디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자연적으로 뭐 부모님은 뭐 하시느냐 어디 이렇게 주로 묻게 된다고. 이런 물어보면 그 괜찮은 렘넌트인데 제법 많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님은 따로 이혼해 그래요. 이래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게 대한 상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결혼을 잘 모르고 실패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여러분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런 문제를 우리 렘넌트에도 전달한다면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떻게 지금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불신자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와 답이 없다면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그냥 결혼이 아니라 결혼 자체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요. 어떤 게 상당한 고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떤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좀 결혼 문화에 대한 충분한 얘기들 많이 오고 갈수록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기도할수록 좋다. 그냥 기도보다는 메시지를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또 메시지를 많이 포럼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게 좋아지고, 단순한 결혼하는 순간 가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결혼하는 순간에 이런 또 문제들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놓고 진짜 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 결혼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노천명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어요. 결혼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 결혼 안 하면 어떠냐, 그냥 결혼 안 하면 겨울에 코드 없는 거 한 가지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거, 이왕이면 하고 후회하자. 이런 재미난 말을 농담 비슷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걸 전제를 하고 많은 걸 얘기했죠. 뭐 인간의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본능일 수도 있죠. 그냥 뭐 우리는 보통 그런 식으로 결혼했다 해가지고 아무 메시지도 없이 그냥 본능으로 그냥. 내 책상에 보면 우리 그저 이렇게 이쪽 이렇게 서울에 보면 이렇게 달력이 있잖아요. 카렌다. 그거 보면 이제 그때 박주영 사진사에 뜨겠다 사진이. 걔가 아마 준 카렌다 모양인데 우리 손녀가
제 초등학생 이제 1학년 아닙니까? 날 보는데 할아버지 박주영 알아요? 이러더라고. 알지? 이러니까 내가 박주영하고 결혼하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 기도해봐라. 내가 그러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결혼이 뭔가도 모르면서 또 뭐 얼마 전에는 뭐 저 학교 반 남자친구가 편지 왔다네. 무슨 편지 왔냐? 우리 결혼하자 이러죠. 얘들이 결혼도 모르면서 결혼하자. 그러니까 우리 저 소녀 답을 어떻게 했냐? 오케이. 이래가지고 입술을 딱 그려줬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걸 보고 웃어가지고 그 뭐 인터넷에다 넣어놔가지고 뭐 어떻고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큼 뭐 그냥 본능이지 그냥 뭐 결혼 이거 뭐 뜻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결혼을 했고요. 또 뭐 그런 식으로 살다가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이혼도 하고 문제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배 타고 나갈 때 위험하니까 기도하고 가라. 이제 배 타면 나가야 되니까 파도 치는데 나가야 되니까 전쟁터에 가면 더 위험하니까 기도 2번 해라. 그랬다. 결혼식 할 때는 기도 3번 해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 그런 우리 한국에서도 뭐 장가가는 날 복타는 날이다 뭐 복타러 간다 이런 얘기 어른들이 했다고요. 이만큼 중요하다 말이 되죠요. 그래서 일단 뭐 대충 우리가 지금 결혼 준비에 있어서 조금 참고해야 될 거예요. 조금 이렇게 통례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이제 뭐 우리 메시지가 아니고 통례적입니다. 통례적으로 보는 것도 무시 못하니까요. 일단 상류층에서는 결혼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 영화에도 나오고 뭐 책도 나오고 문제 생기잖아요. 내가 사랑 안 하는데 하라 막 이런 식으로 이래 되니까 문제 나오기도 하죠. 그 정도로 상류층에서는 결혼을 전략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아주 상류층에서는요 이걸 최고 사업으로 둡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해야 됩니다. 상류층에서는 불신자들이 결혼을 아주 최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하류층이 있겠습니까만 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일수록 결혼을 쉽게 생각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제대로 사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요.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참고를 해야 된다 말이죠. 대부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류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생을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제가 보고 놀랬다니까요. 저는 주로 보면은 뭐 교인들 비슷한데 아주 상류층들하고 좀 있어봤거든요. 상상 초월합니다. 완전히 난 충격받은 일이 생겨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그분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아하게 된 이유가 그분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지금 그 의사인데 그 아들이 그 대학 다닐 때 좀 신앙이 흔들리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이 친구 어쨌든 반이 좀 신앙이 생겨가지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좋잖아요. 신앙이 생기니까 좋아 이랬는데 그래서 친했다니까. 그 아들하고도 친하고 이렇게 친했는데 어느 날 또 결혼하는데요. 이 장로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인데 전혀 불신자 결혼하는 거야. 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도 막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불신자가 결혼하냐면서 뭐 사정이 있었겠죠 좌우지간.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며느리 될 사람을 학습받게 해서 결혼식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상상을 예상하기로는 누가 좋게 중매를 했는데 중매를 해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처녀 아이가 괜찮은데 신앙생활 안 하니까 안 된다 막 이랬겠죠. 그래 그쪽에서는 뭐 우리 나는 옛날에 교회 좀 다녔는데 지금 뭐 지금 안 다닐 뿐이다 다니겠다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좋다 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골란 며느리감이 누구냐? 아주 우리 한국에 아주 중요한 대법관을 지내고요. 지금 현재 아주 유명한 변호사 그 딸 그 중에 최고 공부야 엘리트를 딱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볼 때 야 이거 진짜 뭔가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못 생각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아주 고급으로 훈련받은 이 여자가 신앙생활 잘해요. 어차피 복음 없는 거 뭐 다 잘해요. 어차피 다 교회도 다 종교거든. 자, 종교생활 잘해요. 잘하고 그 아들은 서울서 병원하고 있는데 잘해요. 그 잘 살아. 애들 엘리트 짱나 잘 키우고. 그래 볼 때 그래서 내가 하나 뭘 캐치했냐면은 상류층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중요시한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류층보다 더 엘리트인데 사실은 우리 렘넌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중요시해야 됩니다. 제발 좀 결혼 아무데나 하지 말고 좀 잘하셔야 돼요. 누가 그 길 가다가 만나 껌 하나 준다고 그렇게 따라가고 이러시고 그러면 안 되지. 진짜라니까요. 내가 저 성동교 부목사를 했을 때 실컷 제자훈련 신한테 막 결혼한다는 거예요. 또 처녀아이가. 그래서 그 남자 이 남자 안 믿는 사람이래. 왜 저 남자 안 믿어? 그디 보니까 옛날에 공균전한테 전화 박스 동진이 뭐지한테 빌려주더래. 그래 막 껌 하나 주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남자 자꾸 따라오더래. 자꾸 결혼을 하자 이래. 그래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와서 학습 받고 억지로 결혼하려고 이래가지고 결혼식 했거든. 결혼한 그 다음 달부터 핍박이야. 교회 가지 말고.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 내가 교회 한번 가주면 당신도 내가 가는 데 한번 가지고 이래야 돼. 그게 예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당신 따라가줬으니까 나도 친구들 만날 때 와줘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둘이 결국 하다가 그러게. 그래서 너무너무 결혼을 갖다 그렇게 애 장난하듯이 스리빠 사듯이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사람들 결혼 안 하면 뭐 하면 그냥 그냥 아무나 해버려. 기분 나빠서 헤어져 버리고 말이야. 무슨 결혼이 어디 그래. 그 자꾸 그러면 습관된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게 특징이 딱 교인들끼리 해라 이래 정해져 있다고. 이래서 노처녀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아무나 고르면 좀 들어있겠는데 딱 거기에다가 다락방은 돼요. 오직 예수라 이래. 야 그때 우리 말이지 우리 다락방에 어떤 처녀 아이인데 진짜 괜찮은 잘 믿는 사람 소개했는데 딱 보면 오직 예수 아이라고 안 해버려. 그 남자 충격 받아가지고 오직 예수가 뭔데? 자기는 생에 그런 충격 처음 받았대. 자기 보고 그래. 자기 실컷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오직 예수 아니라고. 이래 보니까 완전히 지금 이게 다락방에서는 지금요 서른은 그냥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신품입니다 완전히. 이런 완전 40, 50 미자를 가는 천천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결혼을 못해 이래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우리 박근사가 아마 이게 결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했는가 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결혼이 보통 얘기 아니고 좀 메시지 좀 듣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랩런들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우리 랩런들이 계속 메시지 듣다가 뭔가에 뿌리 내려야 돼요. 반드시 말씀이 뿌리 내려야 역사를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여러분이 통례적인 거지만은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결혼을 감정으로 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좀 결혼을 좀 지성 있는 이런 좀 지각이 있는 데이트가 필요하다. 이런 많은 좀 이렇게 뭐랍니까 연애를 건다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래가 왜냐하면 30% 가정이 실패를 해요. 사실 우리도 옛날에 그래 별로 의미도 없이 그냥.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차원의 데이트가 필요한 것이다. 무슨 우리 막 감정 어떤 육신 이런 거 말고
뭔가가 좀 정신 차리는 이런 그게 필요하지 않냐 말. 이런 저는 준비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그렇게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 어떤 육신적인 미팅 이런 거 말고 어떤 무슨 뭐 감정적인 감각적인 미팅 이런 거 말고 뭔가가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진짜로 나 전도보다 더 어려운 게 중매요. 난 못하겠더라니까요. 나는 중매 한 건도 성공 못 시켰어. 뭐 딱 보이면 막 그만. 조목사도 잘 시키더만 어디 가야 돼. 그래 뭐 물론 그 뭐 이게 기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에서 제일 존경하는 결혼 선교국입니다.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다른 거는 전도는 자신 있는데 그거 잘 안 돼.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또 다락방 전체는 뭐 어떤 일인지 그렇게 지금 이런 임박한 지금 우리 지금 메시지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럴수록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결혼해야 된다. 진짜로. 그래서 낙심도 하지 말고 조급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생각해서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중대한 고비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꼭 우리는 알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25살에 결혼을 하거나 30살에 결혼을 하거나 35살에 결혼을 하거나 하면 그 동안에 있었던 이 수십 년의 과정이 문제예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혼에 있어서 준비해야 되고 봐야 될 제일 첫 번째 건데 우리는 이걸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 배경이 있고요. 특히 이제는 뭐 이래저래 학교 공부하고 뭐 다 성장 배경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알고 넘어서줘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이제 큰 이 고비를 못 넘어서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뭐 지방 뭐 문화 차이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문화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오래 기도하거나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문제가 제일 많이 온 게 일본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결혼 선교국이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이 지금 영적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못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앞으로 결혼 선교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할 때는요, 이 부분에 오히려 치유사회와 연결되어져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조금만 해주면 굉장히 효과 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죠. 무조건 결혼해가지고 문제 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단순한 결혼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문제로 와져가지고 지금 역사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성격, 이런 부분들이죠.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알아본들도 어떡하겠냐 말이요. 알아본들 이게 만나가지고 지금 눈이 까디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이제 불 벗겨질 때 문제가 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결혼 선교국에서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몇 달, 이거는 그냥 세미나고 우리 결혼성에서 ROTC가 만들어지면 진짜로 그 예비 부부들이 교육을 진짜 받는, 진짜 치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되어야만 되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 이혼이다 뭐다 문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는 좀 미리 지금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따지면 뭐 그러면 이런 문제인 사람 결혼을 뭐 상대방 안 해야 되느냐?
이래 버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남자가 있는데 남자 보니까 이게 배경이 영 그렇다 안 한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괜찮은 여자가 랩런트가 있는데 말이지 결혼하려고 보니까 이 여자가 보니 이 배경이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럼 안 한다. 이것도 또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이제 이 알고 들어가는 거죠. 알고 좀 이렇게 결혼 선고에서 치유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만큼 영향이 달라지니까요. 이만큼 좀 결혼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게 지금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그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이 큰 고비요. 이걸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두 번째 고비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제입니다. 생각 외로 이게 영향을 주니까요. 그래서 결혼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경제 규모에 대한 조율을 하고 경제 규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다 이 여자분들이 말이죠. 데이트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말이죠. 또 어디 저 뒷골목에 라면 사주고 어디 짜장면 사주고 그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남자가 막 카드 끊고 가지 마세요. 근데 시가 딱히 난리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런 경제 규모 때문에 문제 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분 결혼할 때 꼭 봐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사고 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방치하고 넘어서 버리면 결혼하면 못 고칩니다. 상상외로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래요. 한 번은 제가 TV 딱 보니까요.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부부 둘을 일주일 동안 지금 바꾸어가지고 살림을 사게 하는. 보셨죠? 한쪽 부부는 굉장히 짠돌이요. 이 둘이. 막 불 또 끄고 막 잡아 애그거. 한쪽에는 막 팡팡 막 쓰는 거라. 이거를 교환해 놓으니까 일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럼 한쪽에는 시장 가면 막 가득 싸우는 거지. 이런 걸 이제 일부러 그 방송에서 보여주는데 제가 그거 가만 보면서요. 진짜 이 객관성 있게 자기를 볼 수 있는 좋은 그거겠구나. 상상외로 평생을 이거 못 벗어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결혼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결혼하면 그냥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세워야 됩니다. 경제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거의 안 하잖아요. 저는 경험상 헌금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었는데요. 옛날에 그럴 때 나는 경제 축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내 경험상 내가 헌금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때부터 경제 축복이 왔어요. 제가 경제 축복을 받으니까 다락방이 영향이 가잖아요. 제가 경제 축복 받는다는 거는 교회 영향이 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뭐 근데 반드시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왜냐 평생을 놓고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 후대를 생각해야 되고 렘넌트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내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이런 것도 결혼 전에 얘기돼야 된다. 물론 여기 앉은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부모 가운데 또 뭐 이런 것에 신경 안 써도 잘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상상외로 못하고 어림 당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이걸 못 벗어나는 이걸 고비를 못 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와지는 게 지금 플랜을 다 짜야 돼요. 세 번째 고비가 이게 지금 자녀 교육이에요. 이제 결혼한 사람에게 저녁에 지금 짝도 못 찾아서 헤매는데 저게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요한 전체 시간으로 기도할 때 메시지 따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성교육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메시지 계속 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지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교사보다 앞서야 돼야 됩니다. 어떻게 이거 앞설 수 있겠냐?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교사보다 앞서야 돼요. 이런 부분을 자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집니다. 아니 부모가 어떻게 앞설 수 있느냐? 앞설 수 있다니까요. 전에 KBS 방송 한번 나왔잖아요.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이런데 영어 잘해. 얼마만큼 잘하느냐? 얘는 외국 사람을 통역했잖아요. 직접 기업과 통역하는 거 나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얘가 외국 간 적이 있냐? 없습니다. 그럼 얘가 학원 다니냐? 안 다녔습니다. 영어를 누구에 배웠냐? 엄마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엄마한테 가서 영어 얼마나 배웠냐? 엄마 영어 하나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배웠냐? 그리고 그 엄마가 영어를 얘가 가르친 겁니다. 어떻게 가르쳤냐? 가르치는 방법이 젊은 애들. 얘가 뭘 좋아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얘가 막 어떤 조 분야에 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어만 모아 갖다 줘요. 얘가 금방 터져본 거예요. 얘가 막 금방 초등학교 학생인데 어른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그 엄마의 그 방법이지 하나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 부분에 굉장히 앞서갔어요. 부모가 교사만큼, 그래 부모가 교사라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해 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작가가 말해야 되는 거는요. 외국 가면은 학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의 그냥 보내잖아요. 이게 실수입니다. 근데 미국에 대학이 몇백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대학이 뭐 몇천 개잖아요. 이 뉴 잉글랜드 지역만 500개, 보스턴 지역만 100개 아닙니까? 나는 보스턴 가봤는데 싹 대학밖에 없어요, 여기 강가에. 그런데 100개 대학이 싹 특징 다르고 교과서 다 다릅니다. 그런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데 학생들 그냥 가니까 그것을 따라가려니까 굉장히 부치이고 어렵습니다. 집에 부모님들인데 얘기는 못하고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정보들을 생각해 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 공부해야 될 아이 있고 안 해야 될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부모님들이 이제 이 세 번째 넘어야 될 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미국에 발판을 깔 것이냐 한국 발판 여기에 따라서 공부도 달라지는 것이죠. 마구잡이 내보내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가지로 보시니까요. 중요한 거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결혼 준비하고 해야 된다.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거의 유대인 보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는요. 이까지가 결혼이지. 남자 여자 만나서 둘이서 그냥 막 이것만 결혼입니까? 그건 결혼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까지 생각지도 못했고 앞에 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 여러분에게 지금 있게 하신 것과 우리에게 지금 결혼 선교 세미나 얘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을 꼭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 여러분 자녀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자녀에까지 안 간다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접하기도 하고 만나야 되고요. 실제로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실제 교육 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까지가 결혼이지. 우리는 지금 겨우 생각 남자 여자 만나는 게 결혼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보면 아주 결혼에 중요한 성공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결혼 성공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부터 하는 거 하니까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 어떤 전문성인데 이거부터 먼저 찾아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밝아요. 이래가지고 13살만 돼버리면 아이가 이 성인식을 하는데 여기다 뭐까지 갖다 붙이는 거 하니까요. 전문인들 다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이 못 말립니다, 유대인들이. 이래가지고 유대인 아이들 어릴 때부터 벌써 여기다 놓고 결혼 상대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걸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정 자체가 완전히 전문화돼 버려요. 생각해 둘 필요 있다 생각. 우리가 지금 결혼 선교라는 걸 놓고 볼 때 그야말로 선교다. 결혼 선교라는 거 볼 때 많은 걸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한 만큼 렘넌트에게 영향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사명을 딱 느끼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당장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이런 문제되면 다 따라오잖아요. 우리는 전혀 지금 준비 안 돼 있거든,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하다가 이제 뭐 커서 결혼하겠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만큼 세계를 정복한 유대인하고는 처음부터 달라버려요. 유대인은 요 세 가지를 아주 제대로 딱 맞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사회 활동하는 다 지금 연결돼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겨우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 가서 뭐 눈 맞아가지고 그냥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기내겠습니까? 모든 게 다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왕 베린 몸이지만 어른들 아이들 말고 렘들 말고 어른들은 베린 몸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제대로 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고비는 결혼의 가장 축복된 길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우리 렘런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봅니다. 이유입니다. 이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또 결혼해야 될 사람들 이유를 볼 때 우리는 결혼은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 사명자는 그게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따지고 보면 불신자도 그래야 돼. 여러분 사랑을 결혼 안 합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서 오래 안 갑니다. 여기 지금 아저씨들 다 나오래 손들어 보라면 다 가겠습니다만은 손들 거 없이 개인적으로 한번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정림이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째 저런 걸 만났을까 하면서 쥐가 만나놓고 누가 만나라 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이고 저 왼수 하면서 대법원 그렇게 되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사명으로요. 이미 가정이 사명으로 가야 돼요. 사랑이 시작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가요. 여러분은 결혼도 사명이라. 렘넌트들은 일반 사람들 북신자만한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도 사명이라. 그러고 우리는 결혼과 가정이요 절대적으로 성교입니다. 여기 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까지 딱 봐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도 사명이요, 우리는 가정도 사명이요, 우리는 가정도 선교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놓쳤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결혼이 가정이 뭐냐?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장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대를 볼 때 영적 전쟁의 훈련장이 어디냐? 가정이다. 그래서 그럼 어지간하면은 여러분이 막 진짜 남편이 이상한 거 만나도 참으세요. 어지간하면 왜냐? 사명입니다. 저는 이혼 별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주제. 하지 마세요. 그냥. 가능하면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렘넌트 가다가 조금 말했다. 가능하면 이혼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잘 만나야지 이상한 거 만나놓고 나중에 가서 또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렘넌트들 앞으로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 먼저 이렇게 감정부터 하지 말고 부모님, 지도자 다 이거 해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이 좋아서 하겠지만은요 이 결혼이 뭐 단데 여러분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 이 렘넌트 제2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제1의 인생 이제 결혼하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난 렘넌트들은 막 무조건 결혼 축복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렘넌트 무조건 결혼 축복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 그래서 저는 렘넌트보다 강조합니다. 외국 나갈 때도 크으니까 너는 앞으로 공부 이래야 되지만 이성, 결혼 이렇게 해라. 너는 결혼에 축복받아야 된다. 결혼은 사명이다. 어떤 면에서는 세계선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가정은 영적 전쟁하는 훈련장이다.
저는 그런 결론 내렸습니다. 이까지가 생각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정말 우리는 내가 기도해야 될 행복,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명 리스트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놓고 단순한 결론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의 구체적 계획을 세운 사람과 안 세운 사람과 다를 것이다. 그리고 세밀한 실천을 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이게 흥분하면 안 돼요. 결혼에 대한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어떤 면에서는 선교 현장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른 선교 현장이다. 성경에 한 명도 빠짐없이 세계복음화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가정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그렇죠? 다. 그렇다고 볼 때 렘넌트들은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 선교국은 활발하게 메시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선교국장 보고 그런 부탁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랬어요. 중매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게 돼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야 응답도 제대로 오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앞으로 두고 일어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금 결혼해야 되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이는 어떻냐? 저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다 따집니다. 우리나라만 별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지금 우리 은찬이가 나하고 같이 놀다가 저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유목사님 내 친구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라 하겠죠. 근데 미국은 안 그래, 친구입니다. 그야말로 친한 게 친구야.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러분 앞으로 외국 가서 하지만은 여자들 만났다 나이 묻지 마세요. 물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딱 만났다 일단 나이부터 묻고 이렇게 돼 하잖아요. 나이부터만 또 째려보고 몇 살이지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 뭐 내가 형빨이 동생 이런 우리 한국 사람 그래서 싸운데 왜 그런 거 없어. 선진국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보면요 완전히 할머니하고 청년하고도 삽니다. 저 결혼 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란 말은 아니고 그렇게 돼도 괜찮다 아니다. 너무 우리가 여기에 묶여가지고요 갈 필요는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조금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기 쉬운데요, 자칫 잘못하면 하지만은 국적도 초월할 필요 있다. 꼭 뭐 한국 사람이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나이도 초월하고 국적도 초월하고 세계 선교에서 단 꼭 봐야 되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 안 봐버리면 국적까지 안 맞다냐 더 혼란 와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자기들이 이게 다 틀리게 해놓고 야 내가 지금 서양 놈을 만나서 그렇구나 이런 식이 돼야 돼. 그게 아닌데 사실은 세계 선교 제일 잘하는 사람이 국제결혼한 사람입니다. 누구지요? 프리스길라하고 올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이게 맞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 교육시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남아있는 중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꼭 우리 렘넌트에게 결혼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또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청년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며 세계 복음화의 사명 가지는 가정을 새롭게 보는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